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함께 나누었죠. 게으른 자들, 곧 주 말씀 앞에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고 주야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우리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에 주님 보여주신 삶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14절에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 권면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게으른 자들, 말씀에서 떠나 음행을 하고 제 이름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폐해를 가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단호하게 그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한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언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은 종종 죄를 누룩에 비유를 합니다. 누룩, 부풀어지는 것, 발효 물질이죠. 이 누룩은 특징이 있는데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작은데 질서 없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오염시키고 바꿔버리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40일간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12명,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온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누룩처럼 그 생각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10명의 말처럼 마음의 두려움, 불신, 염려가 온 백성들을 그냥 잠심시켜 버립니다. 누룩처럼 퍼진 불신앙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죄가 이제 아담에게 전염되죠. 아담도 하와의 얘기를 듣고 같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 굉장히 누룩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귀지 말라라는 말은 섞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혼합되지 말라라는 거죠. 흔히 이단들이 위장해서 성도들에게 접근해 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섞이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교제하는 거죠. 친밀해지는 겁니다. 수시로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선물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친해집니다.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하죠. 사귀고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관계에 묶여서 이 사람을 거절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포교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어떤 사귐보다도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관계와 교제의 파급 효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관계는 유지하지만 친밀한 교제에서는 거리를 두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부끄럽게 하다는 말은 그들을 정죄하고 수치를 느끼게 하고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거기에 잘못되어 있고 스스로 그 행동에 있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한마디로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면 비신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박애주의, 무조건적인 평등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약하다고 해서 편드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잘 배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을 제자로 택하셔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장,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장에 오른 삭개오를 찾아가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칭찬까지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단순히 없고 약한 자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돈이나 부유함과는 다릅니다. 있어도 그것이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것이 결코 내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아는 자들,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이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비참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두세 증인의 입으로 가서 그 죄를 확증하고 돌이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그가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분명 교회에 나옵니다. 그가 분명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에 의해 순종하지 않고 세속적인 행동으로 인해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를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대하라는 것은 그가 신앙이 없으니 무지하니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해야 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주라는 거죠. 복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성도가 구원받아서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예수님을 진정 만나서 복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영적인 환자, 아직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도록, 그가 환자에서 회복되도록,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고 너희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같이, 여러분 안에, 가족 안에 아픈 사람이 있고 선천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고 지식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하여서 여러분 가족 안에 내 형제 자매인데 내가 그를 포기하고 그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끝까지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족과 같은 거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얼마든지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잘 케어하고 잘 돌보고 다시 복음의 능력 안에 구원받은 자로 온전하게 세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룩과 같은 작은 죄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 안에 깨어 서로 옳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서로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이유와 상황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자각하게 하고, 또한 동시에 자신은 그러지 않는지 자신의 신앙도 점검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안에 반면교사 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 도우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주신 건강한 공동체의 사명이요,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죄는 멀리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또 가족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어서 평강의 인사를 전하죠. 오늘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서신마다 항상 맨 앞에 반복해서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 에이레네라는 것은 평화보다 훨씬 더 높은 개념입니다. 평강은 모든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고 영혼의 안정을 누리는 것이죠. 누구나 사람은 안정감을 찾고 싶어하고 평안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평안을 찾기에 노력하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사실은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물질이 많아도 마음의 참된 만족과 진정한 평강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내고 사람이 만들고 사용하는 무엇인가로부터 평강을 얻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단지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 나의 어떤 수단을 위해서 만든 무엇인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 영혼에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성경은 진정한 평강의 왕이요, 진정한 평강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곧 우리에게 유일한 평강이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죽음 앞에, 나의 과거의 죄 앞에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고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을 만큼 무엇인가를 가졌다 하더라도 다가올 죽음과 심판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은 이 시대 우리가 불안해하고 평강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굶주림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연합한 모든 자들, 예수님이 그 안에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주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라는 찬양이죠. 4절 가사가 의미가 있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늘로부터 주님만이 허락하신 평강을 진정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6년도 한 해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새해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과 또 앞날에 대한 여러 일들 때문에 벌써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깨치시고 여러분 앞날과 그 인생 속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평안이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평강을 다른 믿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얻은 하나님과의 깊은 평강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뭐라고 나눕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죠.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축도입니다. 축도. 그죠? 예배는 늦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의 축도는 반드시 받고 가야 되는 거죠. 막 예배 가운데 졸다가도 축도 시간에만 딱 깨어서 축도 받고 가면 일단 되는 걸로. 축도를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축복기도, 그 근거는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아론의 축복기도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6장 23절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보다 크게 읽으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문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나님이 문구를 다 정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되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기도문으로 작성하게 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간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은 아무렇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정말 복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 복을 하나님은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고생하던 야곱이, 기근으로 고생하던 야곱이 아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게 인사한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이죠. 애굽의 바로왕과 야곱은 신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애굽 바로왕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태양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요. 반면 야곱은 일개 부족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권세 있는 세상적인 왕 바로가 야곱을 불러다 놓고 자신의 힘으로 축복해야 되는 게 세상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꾸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바로 왕을 거꾸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사실 야곱은 여러분 축복하고는 거리가 멀던 사람입니다.
속이던 자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것을 취하기 위해 눈이 돌아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건이 있었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빼앗고 속이고 싸워서 얻은 내 재물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내 자식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내 아내가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그 복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 이삭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야곱은 야복강에서 모든 것을 다 먼저 건네보내고 드디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새벽에 야곱을 만나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리라. 이제는 네가 스스로 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너의 속임수, 너의 자존심, 너의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를 약속한 대로 이제 인도해 갈 것이다. 너는 내게 속한 자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서 야복강을 건너 형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어떤 변화가 있는가?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형 이삭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먼저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발 형 에서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자입니다.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야복강을 건너 만나게 된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평생 자신과 함께 오셨음을 알고 이제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그 복을 확증하고 누리자마자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마음이 믿기 시작하면서 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죠. 형 에서를 보면 이제 두려운 마음 속에서 절규하는 얼굴이 아니라 이제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에서가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고 에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면 주님이 참 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겠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자마자 자신을 죽이려고 처음에 서 있었고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큰 축복을 하는 거죠. 바울은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갈 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말살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 살인자요 파괴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분의 음성은 분명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에 핍박자가 아닌 전도자로 삶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가 더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제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자신이 평생 동안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으로 살아온 모든 인생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을 만난 것이 큰 복이요 영광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복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함께 세워진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며 항상 먼저 축복의 인사를 건네며 그 교회의 축복을 전해 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기쁨과 은혜는 오직 주님을 만난 성도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을 얻은 성도만이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새해에는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 여러분이 누리는 그 참된 평가의 복을 나눠주고 흘려주고 축복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태초의 모든 만물을 함께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너는 하늘이다, 너는 땅이다, 너는 바다다.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그 뒤에 무슨 구절이 따라오냐면 그 모든 것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크, 그 이름을 부르시고 거기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사람에게.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아담이 무엇을 하냐면 각종 들짐승들을 다 부르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이름한 그 명칭을 지금 우리는 동물들의 이름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심심해서 이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일을 대신 청지기로 감당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복을 그 동물들에게, 자신이 이름 지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하와 함께 사단의 유혹에 빠져 그 청지기적 사명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 입술에서 그 후손들이 더 이상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원망하는 그 입술에 험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죄로에서 깨어진 우리 심령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비난, 조롱, 원망, 질투, 이런 것들이 아담 이후부터 깨어진 우리 심령 가운데 죄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에게 처음에 허락하셨던 그 사명, 청지기 사명을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복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축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복을 비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목사만 축도하는 거 아닙니다. 꼭 목사의 축도만 이렇게 기다렸다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장들, 우리 목회 모든 리더들, 마음껏 내게 속한 모든 목원들, 내게 속한 모든 구역원들, 내게 속한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나의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축복을 내게 돌리십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신 그 은혜의 평강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18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노년의 편지를 기록할 때 사실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상 직접 필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할 말씀을 자신이 입술로 말하지만 다른 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대피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디모데요, 소스데네요, 두기고 같은 제자들이죠.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그런데 대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 발신자라고 표시를 하죠. 함께 서신을 보내는 자들이라는 거죠. 함께 편지를 보내는 자들.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성경의 저자가 아니요, 함께 기록한 제자들도 진정한 저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기록하고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 주신 영감을 따라 표현한 그냥 기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기록한 기자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함께 기록한 자들을 편지 앞부분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평강의 은혜, 축복을 전하며 꼭 마지막에 잊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친히 바울의 사인, 마크를 꼭 했다는 거죠. 바울이 서신 마지막에 꼭 본인이 직접 자신의 친필로 사인을 했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서신을 통해서 소식을 전달하는데 가짜 위조된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바울의 흉내를 내며 바울이 쓴 것처럼 표시를 하고 글꼴을 쓰면서 마치 이것이 바울이 전해준 글이다,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거짓, 가짜 이단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바울은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기에 마지막에 항상 자신이 친히 친필로 사인하여 마크를 남겨 확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은 세상 속에 여전히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어떤 편지인가? 그 편지가 바로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계속 편지를 보내시죠. 하나님이 성도를 세상에 편지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친필로 반드시 거기에 사인을 하십니다. 무슨 사인을 하시는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시는데 친히 그 사인 마크를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표식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인도해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세상 속에 어두워져서 아무런 향내도 나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밟는 그곳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26년 한 해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편지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마다 평강의 축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